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정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가지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볼 수 없는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죠. 요즘도 가끔씩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가 있는데요. 아마 통일교 사람들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간 책자를 보면 그들도 역시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주된 테마로 다루는 신앙 집단은 지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예나 지금이나 지금의 삶이 아닌 죽어서 나갈 수 있다는 천국에 그토록 집착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믿은 적도 없고요. 또 관심도 아예 없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고통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한가한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불가에서는 이제 극락이나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기독교와는 아예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자체가 또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에 비해서 불가에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스스로를 닦아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도 기독교보다는 더 많이 와 닿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뿐만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각각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하고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수준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옥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것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환경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독실한 불교 신자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의 삶이 최소한 천국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행복은커녕 두려움과 결핍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을 막연하게 믿고 상상하면서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유일한 삶의 희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 바르게 알아가게 된 거죠. 일단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원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차원계죠. 사실 차원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스승님께서 법문 중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경우는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의 그런 무거운 의식 상태가 죽어서도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사후에 펼쳐지는 환경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딘가에 별도로 존재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죠. 내가 죽어서 예수를 보았다 라든지 천국을 보았다 또는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대로 펼쳐진 환경을 보고 왔기 때문인데요. 천국의 모습도 사람마다 상이하고요.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긴 노랑머리에 서양인의 예수를 볼 수도 있고 검은 머리에 동양인의 예수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신심이 두터운 어떤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부처나 예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그 모습도 나라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하자면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예수나 부처의 모습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결국 차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모습이 창조되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화려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 최첨단 시대에 지식의 수준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생각의 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일단 봐야 할 것이고요. 말하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 솜사탕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듯이 순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이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비라고 할 때 사이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탈을 쓰고 특정 교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냄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름대로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몇몇 종교 집단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기본 성장을 할 때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모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하던 짓만 계속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돈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지금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뭐예요 이게? 한때는 이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나름 잘 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돈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타의 사이비 단체들과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새로 나온 신종 사이비 집단이 그 세를 무서운 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결국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형 신앙 조직들의 신도들을 엄청난 규모로 빼돌리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그 특유의 교리가 있죠. 그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를 시켜서 자기들의 조직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땡땡 아닙니까? 정말 악명이 높은 집단이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신도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집단이나 저 집단이나 그 근본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교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저쪽에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니들이 사입이라고 비난을 하고 신땡땡 측에서는 왜 우리가 사입이냐? 우리가 사입이면 니들도 똑같이 사입이다 하면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교회 측이 어때요? 거의 많이 당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도 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지금까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땡땡 집단의 경우도 역시 여타의 사이비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달라는 대로 돈 갖다 주고 하라는 대로 전도활동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 신도로 위장해 들어가서 기존의 신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누구든 한번 표적이 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빼돌리는데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엄청 많은 수의 신도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이 사태는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땡땡하고 그 모양새는 매우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 집단인데요. 여기서는 허모라는 분을 교주로 모시고 있죠. 이 교주라는 분은 매우 특이하게도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료 강의를 하고요. 병도 치료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신도들로부터 모은 돈을 가지고 그 근방에 궁전처럼 생긴 건물들을 여러 채 지어 놓았더라고요. 실제로 건물 이름이 무슨 궁 하던데요. 세상을 구하러 나온 메시아에게 그토록 화려한 궁전들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는 하죠.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앙조직이라는 간판을 내걸지는 않았지만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사이비 신앙 집단이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도 말은 대단히 화려하고 길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자기를 믿고 따르고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천국과 같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준다. 이게 주된 레파토리죠. 그 외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왜 속아 넘어가는가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지식을 갖추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집단에 속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볼 땐 정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기에 앞서서 신앙생활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특정한 교리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어느 정도라도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되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요. 결국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술이나 마약이 하는 역할하고 매우 비슷하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술을 먹기도 하고요. 삶의 무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특정한 형태의 황홀감을 경험하고 싶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없던 용기가 막 솟아오르고 겁조차 없어져서 20층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고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존 신앙이 대마초와 같은 약한 마약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특히나 신땡땡과 같은 신종 사이비 집단의 특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봐야 돼요. 이들의 교리에 세뇌됨으로써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만이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으로 우월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돈도 열심히 갖다 바치고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가서 사람 끌어오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전도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태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교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들은 다 죽어 나자빠져도 나는 하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로또에 당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인간 본연의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에 현혹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심지가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천국행 티켓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러한 논리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문제를 한 방에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분별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항상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특정 신앙 조직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친절하게 제공하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교리를 진리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교리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도록 제조된 가상의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땡땡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한테 낚이게 되죠. 그래서 같이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한동안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어디를 같이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우글우글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느낌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헤어나오기는커녕 더 깊게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든 죽은 상태가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것은 언제나 나의 의식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불 같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그런 사이비들의 논리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천국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까울까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지옥하고 매우 흡사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즐겁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고통들을 넘나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곧바로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는 식의 행렬이 끝없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실감하면서 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기 때문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장애 상태를 단 한 번이라도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암흑 같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가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봐야 되겠죠. 고통이라는 무거운 감각도 이를 내가 한 번이라도 벗어 던졌을 때 이에 대한 감각을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충만함의 영역으로 건너갔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결핍과 두려움의 감각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 무거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상태가 평생 고통에 쩔어 있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지금 우리의 의식 상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노력을 해야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내가 죽어야 그 상태가 차원계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그에 걸맞은 환경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은 후에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